안녕하세요, 목자님들. 오늘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5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독재 권력이든 저항하는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진실과 정의를 뿌리 뽑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박해자들이 교회 역사 내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핍박과 박해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박해자들은 성도를 죽일 수는 있지만 복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수많은 증인을 통해 그 박해와 죽음의 장벽을 뚫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그렇게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눔지로 들어가서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복음 사역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선교 사역의 시작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 이 복음 사역의 시작점은 바로 박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전도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지만 그 선교, 그 전도를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라는 것이죠. 그럼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악재를 호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네,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그 고통도 결국은 바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삶의 상황이 찾아왔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본인의 살던 그 삶의 특전들을 잊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며 힘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해서 가게 된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밟는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어디든 발길 닿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이며 충성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또 목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낸 곳은 어디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네, 사마리아 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수르죠. 근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결혼시켜 혼혈 정책으로 인해 그 민족의 단일 민족의 그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혈로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을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자다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녔다라는 내용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은 정말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부정함을 피해야 하는 그 조문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그 부정함까지도 정결시킬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하며, 그래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에 관해서 이제 나눔을 가지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나눔을 가지시는데요. 나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나눔인데요. 세상에 박해는 복음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닥쳤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거나 신앙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봤었을 때는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그 터널, 그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서 그 삶을 뒤돌아보면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또 우리 지체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눔이 있다면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눔을 가진 이후에 또 기도로 마무리하며 이번 5월 셋째 주 또 우리 목장 나눔 시간에도 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